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6장, 새 찬송가 45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성가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바디메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심령이 옥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서 결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처소에서 또 각 집에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동시 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개인,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을 치료의 빛, 보혈의 은총, 성령의 권능으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각지에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사람들은 모두 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시간 국내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건국과 놀라운 경제 부흥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해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 유럽의 교회들을 끼어일으키며 온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는 임무를 우리나라와 교회에 맡겨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탄이 이 일을 해방하려고 수십 년 동안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종교다원주의를 교묘한 방법으로 학원과 교회에 침투시켜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계략과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를 속히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의 도모가 모두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 가르치는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에 오염된 국민들이 그 실상을 확실하게 깨닫고 바른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성경관, 기독관, 교회관에 오염된 신자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회방하고 역행하는 자들의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됨이 모두 드러나서 벌거벗은 수를 당하고 쓸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과 욕심과 생활의 치료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98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구주. 내 구주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예수님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서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구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바디메오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는 중에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읍이며 가나안 땅 공략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여리고는 여러 차례 정복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리고 성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헤롯 대왕에 의해 새 여리고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왕궁은 지표가 낮은 정원, 영빈관, 로마식 목욕탕, 공공건물까지 포함하여 호화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여리고는 지중해의 해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28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요한 동서 무정로를 끼고 있어서 중추적인 상급 도시가 되었고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옥한 오아시스가 있는 땅으로 종려나무와 발삼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야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이 향기라는 장소를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었습니다. 유대 최고 명절인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12살이 넘으면 예루살렘에서 24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6월절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참가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6월절 순례자들이 통과하는 거리와 읍내의 길에 서서 여행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거리는 보통 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신 일도 보려고 모여서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북쪽 문 곁에 생계 수단이 구글 외에 달리 없는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그 이름이 소개된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널리 알려진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리하기로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는 비교적 생활이 넉넉하였으나 바디메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바디메오는 거지가 되었고 그의 유일한 생계 대책은 여리고의 길거리에 나가 앉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각장애가 있지만 청각장애자는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신다면 어찌하든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 받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6월절 순례객들로 여리고의 거리가 붐비기 시작하였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날은 그에게 행운의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량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갔을 때 여리고의 거리는 인파로 메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대는 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바디메오의 직감에 아마도 특별한 사람이 지나가던가 무슨 사건이 일어난 듯 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즉시 바디메오는 병력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 장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사람은 간 떨어지겠네. 소리치지 말아요. 여기저기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애워싸여 걷고 있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여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친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곧장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고 시각장애를 고쳐주신 과정에는 귀중한 교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를 포착하고 선용하라는 교훈입니다. 바디메오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확률이 비교적 높은 날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을 그가 예측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외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그래요, 이 3대 절기를 순례절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바디메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가 앉았습니다. 동양 그릇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보다 행여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드디어 기회의 날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기회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이날따라 유달리 그의 마음이 몹시 설렜습니다. 그는 길목을 택하여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웅성웅성하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지나갔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심장이 몹시 고동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병력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그에게 다가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땅끝에 묻은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장애와 난관을 돌파했다는 교훈입니다. 바디메오가 갑자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자 사람들이 일제히 제지하였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꾸짖어로 번역된 단어는 상대를 압도하는 날카로운 꾸짖음을 의미합니다. 이 염치 없는 거지야, 잠잠하지 못해? 거지 주제에 떠들고 있어? 라는 아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공경과 곤란에 처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꾸짖는 사람들 중에는 바디메오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막아주려고 하는 의도로서 꾸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강론하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랍비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강론과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제지시키려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생각에 어긋나고 아주 동떨어진 것임이 곧장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멈춰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뜻과 상반될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강론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가시오. 그때 예수께서 분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다는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제지를 받고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조롱과 비난, 방해와 위협에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조건을 극복하고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사태가 역전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소리가 윽박지르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차단될 것 같아서 전복된 힘을 다해 소리 지르는 것이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가 길거리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전류를 들으신 예수께서 그 길을 중단하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되도록 힘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성경에 합당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믿음과 소망을 그대로 굳게 유지하십시오. 장애와 난관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강렬하게 나타내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간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린 것은
기쁨과 감격에 벅찬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런 행동은 그가 예수님 앞으로 재빨리 나가는데 방해되는 겉옷을 미련 없이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겉옷은 그에게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겉옷은 두루마기 모양으로 된 것인데 두꺼운 천으로 짠 옷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누구에게나 겉옷은 소중한 것이지만 특히 노천에서 생활해야 하는 거지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밤낮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을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였습니다. 밤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겉옷이 없을 때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웃의 겉옷을 저당 잡는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람이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가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으니 반드시 그의 눈이 고침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누더기 같은 그것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진로에 방해되는 것 가운데 청산하고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위선, 거짓, 자기 자랑, 교만이라는 겉옷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상, 명성, 지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호, 취미,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의 소유물일지라도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바디메오가 벗어 던진 겉옷처럼 취급하는 용단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핵심적인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 본부로 삼았던 가버나움을 떠나 여행길에 오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육신으로는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3년 반에 걸친 이 땅에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대속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은 다 형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때 몸과 마음을 잠시 쉬는 곳으로는 여리고가 안성맞춤입니다. 오아시스가 있고 발sam나무와 종나무 숲이 있으며 경치가 아름다운 여리고는 휴양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리고도 예수님을 머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할 때 아모리 사람들이 패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을 추격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넉넉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라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태양과 달을 향하여 소리친 여호수아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날 바디메오에게도 여호수아 못지 아니한 놀라움과 감동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각장애 들어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향하여 소리쳐 부를 때 멸시하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갑자기 소란해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였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을 구분짓기 위해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사렛은 갈릴리의 조그마한 촌락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란 말은 보잘것없는 좋은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 초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신자를 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어찌 나사렛 같은 작은 성읍에서 나겠느냐라는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 바디메오는 이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이로서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에 관하여 소문으로 들었지만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시력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히 밝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볼티모어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예화를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신사가 어떤 도시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여서 거리의 수많은 상점들의 진열장에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신사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가게의 진열장 앞에 3명의 소녀들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2아이가 나머지 한 아이에게 진열장 안의 물건들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진지해서 이 신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던 길을 돌이켜 그들 곁에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셋 중에 한 아이가 사물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동생에게 2 언니들이 그처럼 열심히 진열장 안의 물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일 줄 모르고 그 세 자매의 모습을 지켜보던 신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예쁘고 고운 물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하여 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지자 D.L. 무디는 이 이야기를 한 다음 이 이야기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경우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애써서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해도 역부족을 느낀다고 하면서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냐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냐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신령한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라고 외쳐 부른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에 계시된 그대로 알고 믿으며 섬기는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둘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호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에 의로운 것을 열거하는 기도를 하였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게 말하니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호소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호소입니다. 바디미오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동정과 연민의 정이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제지하는 소리를 압도할 만큼 예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열정적 부르짖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오직 주님의 불쌍히 계심을 바라는 호소와 모든 장애와 난관을 돌파하는 열정적인 간구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훌륭한 귀감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모두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 범사에 주님의 긍정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들이 매우 보배롭고 풍부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지나간 옛 이야기로서 흥미거리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서, 지식으로서, 지혜로서 공급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 성도들의 실천 궁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정신 차린 국민들은 극도의 위기에 처한 국가 안보, 국민 경제로 인하여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 입법, 사법, 행정부, 요직에 있는 이들이 악하고 불의하고 기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 동맹이 공고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 안보참모들, 그리고 미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탁월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독재자들이 국가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을 막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강하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땅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도록 하는 사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건국 경제 부흥의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해치는 자들의 모략과 책량은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기만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괴계와 도모는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자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자신들이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봉호의 물결이 북한 전역을 뒤덮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만살하려 하는 세력에 준동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애타하며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른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의 진리와
사명과 본분에서 빗나간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리 사역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안목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니라.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항사를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사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쓴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신과 가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침 받아서 마치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처럼 들은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항사를 고치신 예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연약하고 병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 장기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포는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나 물러가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통증과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종양과 불필요한 것은 몸에서 전부 제거되고 있어야 할 것은 즉시 생성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없어지고 생명의식,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외된 자를 돌보시며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에서 풍파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 처한 자에게 권능을 베풀어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온 풍랑을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각 과정과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선아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음성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감격된 마음으로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200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사물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는 발전과 향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